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봇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숲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길은 좁고 울퉁불퉁했고요 때로는 나무 뿌리 그리고 돌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겠다면서 자처하고 힘껏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손은 점점 땀해졌고요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이는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손을 잡도록 해다오. 내가 널 잡으면 너의 손에 힘이 빠져도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단단히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더 이상 넘어질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따라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야곱처럼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계획 그리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삶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세상의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리고 확신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요, 야복 나루에 홀로 남게 되었고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을 4개의 떼로 나누고 종들에게 맡긴 것,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할 만한 예상 질문 그리고 답을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는 밤에 일어나서 그 아내와 2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통해서 시내를 건너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들도 건너가게 하죠. 이제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밤을 지내면 야복 나루에 지금 홀로 남아 있는 상태죠. 밤이 지나면 두려움의 대상인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는 에서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계획 그리고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야곱은요, 여전히 에서를 떠올리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홀로 남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홀로 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어느 정도 대단하고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나의 학벌과 재산,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지식, 그리고 인간관계 등으로 나의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내면에 밀려드는 세상의 걱정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같은 것들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부터 떨어져서 홀로 남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홀로 남아서 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하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야곱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곱은 날이 새어 떠나려는 그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는 야곱 곧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이긴 자 혹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축복해 주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야곱은요,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나루에서 홀로 남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와 함께 씨름하셨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빼앗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 인정 등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걸고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세상의 복은요, 사람의 노력, 열심과 헌신으로 쟁취하거나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성도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요,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이는 야곱의 앞날에 어둠이 걷히고요, 새 날이 시작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뚝거렸습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다친 것을 유래로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브니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국경선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쟁취해낸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이 결국에는 그 씨름을 통해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이고요, 그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자신의 허벅지가 어긋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해가 돋을 때 다리를 절면서 브니엘을 떠나게 되죠. 그는 브니엘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는 저는 모습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주어질 모든 복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야곱이 들어갈 약속의 땅,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이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거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야곱처럼요, 그 복을 얻기에 우리는 너무나 무능한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성경에 보면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믿기 원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 야곱이 누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무등한 죄인에게 은혜로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시련 그리고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허락해 주셨고요,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식 그리고 계획,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복은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이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